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함께 찬송하시면서 4월 25일 목요일 아침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84장 함께 찬송하십시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서 3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서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대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간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의 첫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곳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의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어진 그 마지막 시간을 자기의 자손들을 축복하며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이 모세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남김없이 주의 손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 은혜가 이 모세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모세의 어찌 보면 제목을 붙인다면 이 33장의 내용은 모세의 축복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모세의 유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앞에 우리가 어제의 본문 중의 일부분인 48절부터 32장 52절에 이르는 그 내용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가 할 일은 다 했다. 이제 너는 내가 너의 수명을 여기까지라고 이제 하고 이제 너는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느보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죽을 준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33절에 모세는 그 느보산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이 마지막 축복을 그 각 지파들 그리고 모여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지막 축복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 이 33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34장에 들어가면 모세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타나게 되죠. 그러므로 이 33장이야말로 모세가 남긴 마지막 유언의 이야기이자 또한 이것은 모세가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는 축복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순한 모세 개인의 축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장차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이제 다가오는 새로운 그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모세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 축복의 도구로 모세가 쓰임받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물론 이 축복의 시작으로부터 한 절반에 해당하는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만 이 내용은 1절로 5절까지는 이 축복을 시작하는 모세와 그리고 그 축복이 전체 이스라엘을 놓고 축복하는 축복의 서론이 등장을 하고 6절 이후로 이 17절까지 오늘 읽은 내용은 르우벤, 유다, 레위, 베냐민, 요셉 이 5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축복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뒤에 나오는 각 지파들의 축복의 내용은 내일 말씀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연결된 내일 말씀을 전하시는 이 목사님께 맡기기로 하고요. 오늘 저는 그 앞부분까지 5절까지의 말씀을 또 어찌 보면 어제의 본문의 일부분 뒷부분에 이 모세의 마지막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해서 이것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쉼 없이 쓰임받는 사람 모세에 대하여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분량과 내용상 살필 수는 없었습니다만 어제 본문 32장 48절을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되죠. 바로 그날에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노래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훗날에 불순종을 할 자손들에게 경고하는 노래를 가르치고 나서 그들에게 이것을 너희들이 마음에 두고 너희 이 노래를 통하여 너희 자손들에게 지키게 하라. 생명이 걸린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근데 그 이야기를 가르친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서 이제는 너는 죽을 준비를 해라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잠시도 쉬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 끝났어. 여기까지가 너가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너는 하는 일이 끝났으니까 이제 내가 너를 데려갈 거야. 쉼 없게 하시죠. 누리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의 사명이 끝나니 그의 인생도 끝나게 선언을 하셔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마지막 느보산 올라가기 전까지의 그 짬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마지막까지 모세를 또 사용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4장에 들어가서 모세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느보산으로 올라가서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하지요. 여러분, 저는 이 모세의 마지막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 신명기 이 어제의 본문과 오늘의 본문을 연결해서 읽으면서 제가 받는 강한 느낌이 뭐냐면 모세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그 쉼 없이 잠시도 쉬거나 누리는 거 없이 끝까지 쓰임받고 정말 불꽃까지 끝까지 마치 초가 다 타가지고 마지막 그 촛농 한 방울까지 타고 난 다음에 그 불이 사그라지듯이
자기의 인생을 모조리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남김없이 받고 간 사람, 이것이 모세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됐으면 좋겠고 제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리는 거 좋을 수 있겠죠. 그러나 아마 제 생각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이 저 천국에서 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저는 소원하기는 이 모세처럼 마지막까지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지체 없이 주의 나라로 가 주의 곁에서 마음껏 누리는, 주의 곁에서 마음껏 그분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그 인생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쪼록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제의 본문 뒷부분과 오늘 본문 일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끝까지 쓰임받은 사람 모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들도 나도 이런 모세와 같이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 모세가 그럼 구체적으로 그의 자손들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쓰임받았나, 이것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 인생도 나는 모세같이 대단한 사람 아니지만 하나님, 그저 내가 주신 그 분량껏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남김없이 쓰임받고 지체 없이 주님의 곁으로 가는 그런 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그렇게 살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될 구체적인 제목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제의 본문 32장 48절부터 이 33장 5절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하는 이 명명이 되어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쓰임받는 이 마지막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첫째,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 되고 있냐면 그의 자손들에게 본이 되는, 교훈이 되는 사람이 되고 있어요. 마지막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모세에게 대하여 이제 그에게 노래를 부르고 마지막 교훈을 하게 했죠. 그리고 그 일이 끝나자마자 48절, 이 32장 48절을 보면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그에게 두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는 너는 느보산으로 빨리 올라가. 그리고 거기에서 장차 너의 후손들에게 들어가게 될 너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의 가슴이 얼마나 뛰었을까요? 그걸 보면서 저 땅이었구나. 하나님이 저 땅을, 애굽에서 고생하던 우리들을 저 땅에서 살게 하시려고 내 인생을 쓰시고 나를 사용하셨구나. 그의 가슴이 두근두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바로 그 바라봄이란 단어가 그 32장 49절에 나오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그러죠. 또한 이 얘기가 32장 52절에도 나오죠. 거기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바라보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바라보는 단어라는 것은 내 인생이 어떻게 마무리가 돼야 되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 성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장차 내 후손들에게, 내 자손들에게 앞으로 내 인생을 도구로 삼아 앞으로 오는 세대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비전, 하나님의 이루실 그 멋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야 라고 하는 그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내 후손들에게 교훈되어야 하는 거죠. 후손들은 기억을 합니다. 마지막 모세의 모습을 보며, 그래, 우리가 들어가서 싸운 오늘 이 땅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며 모세의 눈에 바라보라고 했던 바로 그 땅이야 하는 것을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도 비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비전의 사람으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기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 백성들에게 또 하나의 교훈이 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긍정적인 교훈은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또 하나는 51절 52절을 보면 하나님이 또 하나의 느보산에 올라가라고 하시면서 교훈을 주시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너는 그리로 돌아가지 못한다. 52절에 말합니다.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를 51절에 말하죠. 너희가 신광야 가다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다. 구체적인 그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세가 과거에 광야에서 지도자로서 이끌어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보였던 모습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 동기가 어찌했던 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그 백성들에게 진노하고 분노하며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아니하는 불순종을 보였죠. 그래서 어찌 보면 불순종을 보였던 그 결과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의 교훈이 되죠. 긍정적으로는 그가 바라보는 땅, 저 땅이 바로 약속의 땅, 하나님의 영광이 거두어질 땅이야라는 비전을 갖고, 그러나 동시에 그것을 얻지 못하게 되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불순종의 열매를 보여주는 자가 되는 거죠. 이 모세의 마지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이 되는 겁니다. 그의 자손들에게 그래 우리는 우리의 선조인 모세와 같이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을 언제나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야 해. 또 하나는 그러나 모세조차도 불순종한 자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 우리의 선조인 그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어. 불순종한 자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불순종하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돼.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그 모세가 봤던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돼. 이 교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끝까지 쓰임받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은 어떤 비전을 갖고 평생 살아가야 하는지 또 동시에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게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일이라는 것. 이 교훈을 끝까지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내 후손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교훈을 가르치는 그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끝까지 쓰임받는 두 번째의 모습은 바로 자손들에게 축복이 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33장 1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참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앞에 하나님의 사람 김학준 목사가, 하나님의 사람 어느 장로가, 하나님의 사람 어느 권사가,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가, 이런 말이 붙여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명령되는 모세가 죽을 때까지 보여줬던 마지막 모습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는 축복의 도구로 그가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저희 아버님이 몇 년 전 돌아가셨지만 아버지를 생각하면 몇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제 자식은 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제 마지막에 저를 모습 볼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또 간혹가다 제 주변에 있는 제 동료나 혹은 어떤 성도들을 만나면 가끔 그런 푸념을 해요.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다. 나는 그 부모가 참으로 이러이러해서 내 인생이 너무 힘들었다. 그 부모에 대한 기억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로 기억되시기를 원합니까? 내 자식에게, 내 손자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나를 만난 모든 후손들에게 내가 어떤 부모로, 어떤 선조로 기억되기를 바라십니까? 오늘 모세는 축복의 사람이었어요. 우리를 축복하고
마지막까지 축복하고 하나님께로 가신 모세. 축복의 조상이었어요. 여러분, 저도 이런 모습을 여러분이 꿈꿨으면 좋겠고, 저도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들이, 내 손자, 손녀들이 나를 생각할 때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만난 거야. 내 인생의 가장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은 바로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같은 분을 만난 거야.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마지막의 모습이 이 모세같이 정말 축복의 사람으로 마무리가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제 생각에는 모세가요, 먼저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내 인생의 축복이구나, 이것을 자기의 삶에서 이미 먼저 경험한 것 같아요. 세상에서 주는 그 어떤 것들이 있죠. 돈, 건강, 명예, 또 권세, 인기, 기타 등등, 집, 차. 그러나 그런 것들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아마 이것을 모세의 삶에서 모세가 먼저 경험했을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세는 이 축복을 놓고 자기의 자손들을 놓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 지파 한 지파를 늘 떠올리면서 그는 기도하는 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이 마지막에 각 지파를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이들에게 해 주셔야 한다고 이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구체적인 이 축복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손들에게, 내 자녀에게 축복이 되기 위하여 정말 그러한 꿈을 갖고 우리 아이들에게, 내 자손들에게 축복이 되는 부모 되기를 위하여 정말 기도하고 긴장하며 사십니까? 그냥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사시면서 그 아이들, 내가 간 다음에 그 아이들의 기억에 내가 어떤 자가 될 건지, 어떤 부모로 기억될지, 축복으로 기억될지, 그런 것을 생각이나 하고는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정말 곰곰이 고민해 보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먼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이 가장 귀하구나, 이것을 정말 경험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요. 말로는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 귀하다고 말하면서 애들 눈에 보기에는 그냥 집 가지려고, 돈 가지려고, 인기 얻으려고, 권력 가지려고 거기에 혈안이 돼서 사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지면 우리 애들의 눈에 절대로 하나님을 축복으로 여기며 산 사람이라고 고백되지 않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아이들 되기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이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모세의 또 하나의 모습은 그의 자손들에게 정말 영적 교사, 영적 스승, 다른 말로는 영적 가장이 되는 모습의 사람으로 마지막을 마무리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영적 가장이 된다는 게 뭔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세상에 주는 그 어떤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복의 근원이요 전부라고 하는 사실을 가리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축복의 서문에 해당하는 2절부터 5절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기에 모세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각인시킵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데요, 그 서두에 나오는 얘기가 전부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 강림하시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셨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셨고 바란산에서 비추셨고 일만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오는 동안에 우리에게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잠시도 떠나지 않고 임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심해야 될, 이스라엘에 간절히 소원해야 될 제일 큰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이 하나님의 임재만 있으면 너희들은 복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제일 된 복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는 이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걸 강조하면서 그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신 일을 얘기해요. 3절 4절을 보면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앉아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다.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4절에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주신,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가장 자랑할 만한 보배롭고 가치로운 상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축복을 말하죠. 5절을 보면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여술이란 단어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을 부르는 애칭이에요. 이 귀염둥이에게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집회가 함께 하셨다. 사람이 지도자고 사람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왕이 계셔서 그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복이 뭔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너희 각 사람들이 세상에서 주는 이러저러한 복들이 있어야 되지만 그것보다 먼저 있어야 되는 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여호와야. 너희의 가장 큰 복은 여호와의 함께 하심이야. 너희의 가장 큰 복은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너희들을 가르쳐 주시는 여호와의 사랑하심이야. 너희들에게 가장 복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다스리시는 거야.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재주많은 네가 네 인생을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그것이 최고의 복이야. 모세는 마지막 죽으면서 축복하며 그것을 가르치는 영적 교사, 영적 가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결국 여러분, 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가르쳤던 이 가르침, 이것은 우리에게 여러분 어떤 걸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최고의 복이 뭔지를 얘기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되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는, 아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가장 복받은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된 모습이야. 이것은 오늘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영적 가장의 책임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어찌 보면 저는 이제 50대 말 정도 되었기 때문에 아직도 살 날이 많이 좀 남았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도 모르죠. 올 때는 있어도 가는 날을 정해놓은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만약 내 인생이 오늘 혹은 내일로 마무리가 된다면 나는 내 인생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같은 모습일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정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마지막 날 될 때까지 쉼 없이 끝까지 쓰임받는 그런 모세와 같은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마지막의 모습을 놓고 늘 기도합시다. 하나님, 자손들에게 교훈이 되는, 본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자손들에게 축복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자손들에게 인생의 제일 큰 복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 하나님의 자녀 되어 사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 자손들에게 영적 가장이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인생 다 산 후에 내 사명 끝났을 때 지체하지 않고 주의 품에 안기어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 안식에서 찬양하며 사는 그런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같은 이런 마지막 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된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